성경 누가복음 9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이 저는 누가복음을 저희가 지금 1장부터 보면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 누가복음 전체의 어떤 목적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뻗어나가는 어떤 은혜와 사랑의 모습을 묘사를 하죠. 유대인들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들은 깊이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10장 정도에 나오고 10장에서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가 지나가고 이제 16에서 18장 여기로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메시아, 이게 굉장히 개념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유대인의 메시아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제 인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신다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은 16장에서 18장 정도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18장까지 흩어져 있는 이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9장 하나에 다 나와요. 즉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앞으로의 내용은 누가복음 앞으로의 내용은 결국은 하늘 영광에 대한 이야기다. 유대인의 메시아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이후로부터는 상당히 어떤 전진적인 그 주님의 모습, 유대인의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인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믿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어떠한 노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이 저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뭐 오병이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어떤 권세를 주시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상 여전히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신 일이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좀 더 넓은 범위의 단어를 쓰지 않고 천국이란 단어를 썼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마태복음에서요. 여기서는 그럼 유대인들의 한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고 심판의 표로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심판에 대한 선언이에요. 너희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행동으로서 이렇게 보여주셨죠. 이런 부분들이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좀 길게 나와 있고 저는 여기서 그냥 좀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도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와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말고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것 갖고 어떻게 많은 사람이 먹냐,
식품을 사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5,000명의 사람들,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죠? 더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예비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아주 특별한 기적으로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항상 요 구절, 이 시편 132편인데요. 아마 이 성경에 대한 인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즉,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낮은 자들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즉 이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들이 기다려왔던 예수님. 예수님은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제시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하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주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새로운 자리를 취하실 거예요. 주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거절을 당하시는 거죠. 이 거절을 당하시는 거는 사실 이미 각오하시고 이미 계획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자리를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로서의 자리를 취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더 이상 전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을 제시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는 주님께서 거절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말을 쓰지 말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자리를 더 이상 취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좀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중요한 거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이지만 거절을 당하셨고, 사실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더 이상 주님을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로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더 나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인자로서 죽고 또 인자로서 부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주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둘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어떤 주님의 사람이든 특정한 사람들의 머리의 위치를 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리스도라는 표현,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표현보다 더 높은 자리를 취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둘째 사람. 우리는 아담과 온 인류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둘째 사람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의 머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고, 인자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자리를 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는 말아라. 구약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핵심은 결국 처음 세상, 처음 위치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새로운 위치에 서는 거죠. 부활해서. 새로운 위치에서 부활해서 서게 되는 것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할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은 그럼 무엇이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처음 세상에서, 결국 이 세상이죠. 처음 세상에서 나의,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자면 권리죠, 권리. 무엇이든지 간에 재산에 대한 나의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나의 권리, 마땅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나의 권리들, 그런 것들을 부인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율법적인 거룩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절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전에는 율법에 따르면은 이런 건 옳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이 있다면, 자기 부인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는 마땅히 그런 걸 누릴 수 있지만 나의 세상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누리지 않겠다. 굉장한 어떤 우리 삶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동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그러셨으니까요.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셨어요.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가장 머리가 되는 위대한 국가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온 세상의 열방의 왕이 되실 그럴 분이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왜? 하늘에 속한 더 위대한 자리를 얻으시고 이제 거기에 속하게 될 새로운 사람들을 취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은 그래서 이 처음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셨음에도 가장 낮은 자가 되셨고 마땅히 자신이 포기하셔야 될 걸 포기하셨어요. 그게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고 마땅히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는 우리한테 그것을 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여기서 제 목숨이라는 것은 뭐죠?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이 세상에 있는 처음 세상에서 나의 목숨. 여기서 목숨이란 건 꼭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은 항상 그 생명을 누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죽음은 그 생명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면 실제로 오는 세상에서는 이뤄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살게 된다면 이 세상은 금방 사라질 것이고 주님께서 버린 세상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위치에서 영원한 구원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주님과 동등한 것을 추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말을 하죠. 율법이란 것은 무언가를 해라라는 명령이 들어오고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죠. 자기 부인은 뭐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포기하신 것을 나도 포기하고 주님께서 얻고자 하신 것을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을 나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동행이란 건 뭐죠? 우리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동행이란 건 뭘까요?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주님은 세상에서 자신을 포기하셨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율법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따라서 뭐 이걸 하면 되네 안 되네를 따질 때 이거는 굉장히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만 자기 부인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도 자기중심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만 가지고 나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주님을 못 봐요. 저도 로마서 7장 상태에 있을 때 철저하게 어떤 헌신과 순종을 배우려고 했지만 결국 제가 해방을 알았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나는 그때 정말 필사적이었지만 어떤 점에선 주님을 보지 않았다. 나 자신의 경건함만 보았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만 보는 거죠. 우리 한번 부부 관계 같은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정말 부부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로 가서 남편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 남편의 그 발에 그 발자국에 같이 발맞추고 같은 길을 추구하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도 물론 아내에 대해 그래야 되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는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이렇게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 그 미만 추구를 해요. 아름다움만 추구를 해요. 자신만을 가꾸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는 내 아름다움을 추구할 거야. 나를 예쁘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쁘게 만드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로 가게 되면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실상은 주님과 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자기 부인은 이런 관계의 관점을 뒤집어요. 주님을 배워가면서. 같은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고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건 뭐예요? 이 첫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전부를 얻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온 천하를 얻었다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무엇이 유익하겠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한다면. 오는 세상에서 모든 걸 잃게 될 거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는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추구하신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의 자기 부인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모르면 주님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주님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제가 아마 많이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기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요 영상 올리기 한 2, 3일 전쯤에 제가 의회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주님이 정말로 추구하시는 게 뭔지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선 사건이 나오죠. 변화선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가 되시면서 두 사람이 주님 옆에 서요. 여기 보시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세 사람이 서서 대화를 하죠.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여기에 계속 있으면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죠. 항상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이고 엘리야는 회개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어겨서 다른 곳에 갔을 때 회개를 상징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는 사상이었는데 이렇게 둘과 주님께서 같이 이렇게 회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걸 보고 이제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어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즉 이제 아까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이렇게 세 분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제 가려져요. 율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만이 제시가 되는 거죠. 구약의 가치관은 뒤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가치관 속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만 남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바울 사도가 가르쳐왔던 사상과 완전히 일치가 되죠. 땅에서 우리의 자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늘을 추구하셨고 우리 또한 그래야 되고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보지 말고 예수만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대화의 표현이. 이렇게 결국 변화선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교라는 게 무엇이냐, 기독교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히브리서 같은 것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에는 한계가 있고 온전한 주님이 드러나게 될 때 율법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전까지 제자들이 주님께 명령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그들이 그러한 표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는 저희가 능히 못했을까요? 주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인자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고
세상과 끊어질 자로서 제시가 되셨고, 제자는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 못하니까 어때요? 능력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너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어떤 통찰력 없이 그냥 해석을 해요. 아,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뭐 그렇게 말하면 맞죠. 근데 왜 믿음이 없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겨우 한 두세 장 전에서는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이 왜 지금은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있는 전체 맥락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신 건지 아시겠죠?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바랬고, 그것은 믿었기 때문에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잠시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저 높은 하늘 영광을 제시하게 되는 인자로서 제시가 되는데, 아직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었고 능력도 안 나온 거죠.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부족한 건지 아시겠죠? 믿음은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구절 보면서 내 믿음이 부족해, 더 믿음을 가져봐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이해한 만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제자들은 아직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려, 너희를 참으려 하면서 치료해주세요.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실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이스라엘과는 잠시간 떨어져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너희는 참 믿음이 없고 또 어쩐 점에선 패역하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메시아로서 주님을 알지만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패역하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일 텐데,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런 상태에 남아 있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은혜가 끝난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주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료해 주시고 계신 거죠. 이런 사건이 지나가서 또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을 너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다시 한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는 더 이상 계시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실 수 없다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게 뭐 하나님 안 믿는 바리새인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 그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묻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참, 이 말은 굳이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한 건 아닌데 좀 뭔가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아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거듭나셨고. 그런데 이 기존의 종교 테두리에 머물러서 이 인자로서의 주님으로 오지를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만 그냥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자들이 그래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제자들도 이걸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거기에 계속 있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이 말하는 인자의 길을 우리가 봐야만 해요. 다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런데 너무 구도가 재밌죠?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이해 못해서 이 사람들 어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요. 이건 저는 기독교 안에서 이 일이 계속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누가 크냐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큰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교회에서 앞에서 큰일 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죠. 사실 저도 개신교계에 있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분들은 본인이 스스로를 작다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 목회자로서 그 강단에 서 있으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말은 해요. 그러면 이제 막 형제 그 성도님들 막 같이 웃고 막 그러죠. 근데 본인도 그 듣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목사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되게 이러한 상태에서 기독교라는 거는 유감스럽게도 세상의 피라미드랑 똑같이 돼요. 이 세상은 이렇게 피라미드로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계층이.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높은 자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이 될 거라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역시 이들이 여전히 유대적 관점,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관점, 자기 부인을 생각하지 않는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튼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 회사는 뭐예요? 승진하는 거죠.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 있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저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죠? 목사님한테 이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형제 말이 맞는데 그런 걸 형제가 바꾸고 싶으면 더 쓰임받는 사람이 돼서 높은 자리에 와라. 회사예요, 회사. 네가 그거 받고 싶으면 부장 돼. 부장돼서 니네 조직을 좀 뒤집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르는 거 이런 게.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게 뭐예요? 이들이 주님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죄사함과 거듭남을 알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이제 우리가 또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이 길을 모른다고 무조건 죄사함과 거듭남이 없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인자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어린아이 영접 이야기는 충분해요. 어린아이 영접은 뭐죠? 결국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는 이 신앙 세계에서의 역할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셨잖아요.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가장 낮다는 말을 해서 꼭 막 또 되게 순진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참 가증스럽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는 어떤 거예요, 이 시대에. 힘과 권세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것. 낮은 자들을 후히 대접한다는 것은 곧 나를 그렇게 대우한다는 것이다가 되는 거죠. 왜?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사야 53장 보면은 고난과 슬픔과 멸시 가운데 사셨던 분이셨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았고 멸시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신앙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면, 즉 낮은 자를 높인다면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가장 큰 자다.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낮은 자가 되자, 그럼 내가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낮은 자가 되자,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상 이 사다리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의 방법이 바뀐 거죠.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니까 낮은 자가 되자. 이건 이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고 기독교 안에 성공하려면 낮은 자가 되자. 이런 거는. 그렇게 뭔가 이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낮은 자가 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낮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이 원칙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다리를 거꾸로 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사세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왜 그렇게 사느냐. 당신이 가진 당신은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좋은 걸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남들이 가는 길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사다리를 반대로 가는 사람들. 이 낮은 자가 되자는 표어로 낮은 자가 돼서 겸손히 섬기면 내가 더 크게 쓰임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속 마음은 어떤 거예요? 여전히 세속적인 성공 원칙을 따르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 중에서도. 참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런 것 같아요. 낮은 자가 되려고 해요. 그리고 다 똑같아요. 자기가 아무튼 뭔가 장을 맡으면 자기는 낮은 자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낮은 자는 아니죠.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개인의 어떤 올라가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관점이냐, 주님의 세계 안에서. 왜냐면 우리의 삶은 십자가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은 자신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우리랑 함께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여기서의 심리는 무엇이냐? 이 참된 신앙 공동체의 자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일종의 정통성과 올바름을 우리가 소유했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야지만 올바른 신앙 공동체이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 생각은 너무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어떤 교회가 예를 들어 좀 나름대로 서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도 어찌 보면 교회죠. 그런데 너희도 일로 우리한테 와야 한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올바르고 우리가 최고의 정통성이 있고 우리만이 굉장히 온전히 가르치고 있다. 이런 자세는 굉장히 잘못된 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제가 어떤 거라고 참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교회는 모두가 하나예요. 그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이들도 여기와 여기는 상호 교제만이 필요할 뿐이에요. 뭐 때로는 합칠 수도 있고 때로는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다 한 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어떤 성경적 원칙을 진정으로 따르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교회가 되어 있느냐만 생각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랑 같이 하든 우리랑 같이 하지 않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진짜 신앙 공동체니까 서로 간에. 또 힘을 합칠 부분이 있으면 힘을 합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교파적으로 찢어져서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하고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도 결국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고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은.
근데 저는 가장 잊혀진 진리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조직만을 생각하고 진짜 교회의 모습과 방향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교회라는 것은 은사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항상.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고, 인간이 세운 시스템과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죠. 즉, 분위기는 다를 수 있겠죠, 두 교회가.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은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열려있다는 거는 오픈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들이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보다 더 깊은 신앙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고, 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걔 중에는 이쪽 모임에도 신앙적인 어떤 그 거인들이 있을 것이고 이쪽 모임에도 어떤 거인들이 있을 거예요. 뭐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서로 간에 또 도와줄 수가 있죠. 은사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정통성과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신앙 공동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조직에 가입해라, 이런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 공동체적 자세냐,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해주시면서 요한의 말을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또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거든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영접을 안 해요. 막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꾸짖으시죠. 이거는 그거예요. 아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발에 먼지를 떨었잖아요. 또 심판을 선언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부터 가시는 길은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의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해요. 최종적인 심판은 나중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물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당연히 전도를 하죠. 그렇지만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한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심판을 선언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당하면 그들에겐 거절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최종적인 심판 선언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없는 권한이고, 우리는 은혜 시대로서, 은혜 시대에 산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있는 거고 거절할 경우에 심판을 전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에겐 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쪽에만 우리의 권한이 있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쫓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셨어요. 세상은 우리와 가까운 곳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세상에서 거절당하셨고, 이제 우리가 사는 방식도 세상과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것 없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니까 이제 답을 한 구절이 빠졌네요. 죽은 자들로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여기서는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 헌신이 무엇이냐가 다시 한번 나오죠. 결국 자기 부인의 의미와 헌신, 이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아요.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 여기서 진짜 기독교와 무늬만 기독교가 진짜로 결정이 나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곳은 세상을 포기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 되냐? 세상을 포기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야 된다면 나에게 남는 건 율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관점, 즉 쉽게 말해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과 의를 마땅히 따르는 사람이 된다면 저 사람은 교회 다녀서 되게 착하게 살아, 뭐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우리는 주님처럼 거절당하지 않죠. 주님이, 누가 감히 주님의 인품을 책망할 수 있었겠어요. 바리새인들 빼고는. 그들은 주님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냐? 옛사람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는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잖아요. 왜? 그분의 인생은 세상을 포기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자신을 채우는 거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과 명예와 인기와 사랑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람들은 살 때 주님은 그것과 반대로 사는 거죠. 제가 단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딪히는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작든 크든 그런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직업생활 할 때 많이 느끼죠. 우리가 직업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성공하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요. 우리는 나는 주님으로 족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러면 왜 저래 쟤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실 수 있고 그런 대우 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 보는 것도 마땅히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포기한 세상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한 푼도 손해 안 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을 살 필요가 없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니까. 우리가 단지 좀 복잡한 게 생각하기 싫거나 귀찮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 싫어서 양보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다른 것처럼 세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예.
여기가 누가복음 9장 마지막 구절이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